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한 것을 보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함께 할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충 대강이 아니라 대강,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의 터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론이라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그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그 실제 사람의 그 실제 마음을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좋은 샘플의 한 인생과 사람을 이렇게 픽업하고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오실 때 그때를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몇이라고,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에게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몇이나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또 여자분도 한 분 계셨죠? 누구죠? 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나중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성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셨지만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도 그 중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의 현상을 가장 근접하게 감지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다름 아닌 동방 박사였습니다. 그때 박사라는 건 지금처럼 닥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것은 매지라는 말입니다. 매지. 그 칭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지는 뭐예요? 매지션. 그때 페르시아와 갈대아 사람들의 그때 박수라 그랬죠. 박수.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술사, 역술사에게 붙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연히 많은 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 해와 달과 별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고 신앙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이다. 어디나 뜻하지 않는 별들이 쫙 별이 나타나자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웃 나라의 유대에 큰 왕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걸 학문적으로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춰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보면서 그러면서 신기한 별을 따라오다가 보니까 이 마국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왕이, 그런 분이 큰 인물이 태어날 것, 별과 같은 그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혹시나 자기 정치적인 왕권에 손해 나갈까 봐 그 소문을 들은 기준으로부터 해서 2살까지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헤롯 왕을 빼놓고는, 아이러니컬하게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왔다고 소동하는 것은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지, 실제 기다려야 할 신앙의 사람들은 전혀 무감각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의 마국간에 태어난 그날, 그것을 알고 기다린 사람은 그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을 기다리란,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 왠지 소수지만은 왠지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참 기다렸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이때만 되면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말로 꿈을 깨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오시며 맞이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이스라엘에 회복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라는 어떤 물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졌던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신앙이나 그것들이 다 식혀나고 희석이 돼서 다 빗바래고 다 단물이 빠져버린 어떤 메시지처럼 그런 어떤 신앙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기대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을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어떤 잘못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개념을 싹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땅 상황에 그냥 호련히 오셨습니다. 그냥 그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겨우 마국간에 나셨습니다. 축축한 말밥통. 여러분, 말밥통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통나무를 가지고요, 반을 탁 쪼갭니다. 그리고 안을 파요. 그러면 그게 말밥통이 되는 거예요. 구유예요. 소유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한국의 말이나 아마 유대의 말 같은 경우는 꼭 지금과 같은 건초만 주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은 그런 풀들을 자꾸 주기 때문에 주면 축축하고 주면 축축하고. 이 나무라는 게, 목자라는 게 얼마나 이 습기, 수분을 이렇게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밥통에 그저 바이러스가 그냥 드글드글하게 그냥 배양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추운 저녁에 습기가 있었으니 얼마나 추울까요? 거기 속에다 누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맞이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때만 되면 대강절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 속에서 이 대강절에 뭘 해야 되는가?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실패를 했지만 우리들은 실패하지 마십시다 하는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요? 사실 그런 메시지 제가 많이 나눴어요. 아직 젊지만은 20년의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의 심성이 지금의 심성인 줄 압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때의 고놈들이 지금 고놈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심령이 더 무뎌지고 타락했으면 타락했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바탕과 내면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했으면은요, 이 인간 힘으로 우리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더 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사람의 우두함과 미련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호련히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국간에 이미 먼저 오셔서 그 먼저 오신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이 알리시면서 사람을 초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초대되었죠? 목동이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드라이브를 걸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달을 것은, 이런 모습에 깨달을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우리로 볼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기본도요, 그것도요, 소원을 갖게 하는 것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들이 날마다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갈망하기로 하는 그 마음도 성령 그분 자신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도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무엇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나요?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를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분명한 것은요, 이번 대강절 이번 기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 천사격인 인격들을, 그 인격이 여러분이 될 수, 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될 수 있죠. 그런 여러 천사격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하실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허락받은 자가 바로 목동들이었다는데 새삼 놀라울 일입니다. 세상에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들도 참 많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자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시몬이라는 자도 있고 안나라는 자도 있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먼저 태어나는 세리요한이라는 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오히려 만나주시고 나중에 나타내 주시기도 했지만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에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는 감흥을 허락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목동, 유일하게 목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게 있어요. 목동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이 뭔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면을 깨닫고 담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도 대망하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망하는, 주님을 대망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동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목동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목동은 목자였습니다. 너무 싱겁습니까, 이 말이? 요즘 목사를 목자라고 하고요, 교회 리더들요, 목동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가 참 좋죠. My God is shepherd. Go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자, 그림이 생기잖아요. 인터넷 셰퍼드 딱 치면은요, 뭐 셰퍼드 칼리지, 뭐 대학교, 신학교, 뭐 무슨 뭐 쫙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뉘앙스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 당시의 목동 목자는요,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들은요 동네 불황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 그리고 요즘에 딱 이야기하면 양아치였습니다. 밤중이면은 양들을 하도 잊어버리고 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린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들도 할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훔쳐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도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싹 다른 과물 가지고 훔쳐오는데 제가 잘하거든요. 그냥 열쇠를 열어가지고요. 회개 많이 해야 되죠. 그들은 밤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양을 돌봐야 했지만 낮에도 그렇게 할 일이고 밤에도 그럴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목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또 남이 생각해도 자타가의 생각해도 이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나는 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자였습니다. 불쌍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은 누가 말해도 다 아는 공인된 죄인들이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들이 그런 인생의 처지인데 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제일 먼저 갖게 했을까? 왜요? 왜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은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겠죠.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하게 버려둘 수밖에 없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먼저 챙기셨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피를 어떤 땡겨드릴 수 있는 어떤 땡기는 뭔가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그런 자에게 우선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스럽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도적질하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다만 그렇지 않은 척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찾은 심령은 상한 심령, 솔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냐면은 자신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후보자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2012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불쌍하고 무조건 상하고 무조건 죄가 많으면 주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그러면 가서 더 죄 짓죠. 더 미절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놀죠. 여러분, 그렇지만 목동들에게는요, 그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그들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간단하게 써 있죠. 그 지경에 밖에서 어렵고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속상할지라도, 그렇지만 다른 것은 부족해도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그 사람들, 바로 그 사실을요, 그것에 하나님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우리 인간하고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높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서야 할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다른 남편의 옆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옆도 아닙니다. 마음 한 자락까지도 있어야 할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탤런트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나온 어떤 영화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어디 가서 잡지책을 보면서 그 마음에 뺏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어쩌면 내가 떠나주는 것이, 내가 빗겨놔주는 것이, 내가 내려앉아주는 것이, 내가 없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개똥철학을 운운합니다. 사랑하니까 떠나준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죽기까지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와서도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게 맞아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예배자를 지켜주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유능하고 멋있는 것처럼 축게 세우는 사탄의 장난에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들어서 여자로 변해오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그것뿐입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대강절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죠. 목동은 또 어떤 자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할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기본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찮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기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작습니까? 하찮합니까? 창피합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습니까?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그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어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게으르게 산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지만은 받은 것이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요, 게으른 자에 의해서 빼앗은 것까지도 다 얹혀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리라. 그 있는 자는 뭐예요? 고백입니다.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더 가지리라. 우리가 대강절에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실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다. 교회 부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가 교회에 맡은 일을 열심히 섬기면 새로운 영혼과 일꾼들을 더 보내주셔서 더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삶아나갈 수 있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때 대강 보내는 게 아니라 대강절에 확실하게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동들은 어떤 자였나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야 있을 때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밤에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원래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잠을 자야 할 만한 때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자니까 나도 자야 된다는 논리는 항상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로 다닐 때요, 지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바로 학교하고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이 많아도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하나, 맨날 그래가지고 늦어요.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늦어요. 그럴 때 지각을 할 때는요, 막 불안하고 민망하고요, 꼭 양치질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눈곱 안 띄고 가는 것처럼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단추 떨어져가고 가는 것 같이 막 아주 불안해요. 그냥 막 불안해요. 그런데 좀 죄스럽고 민망하지만은요,
다른 지각하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 좀 들어있으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고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진짜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도 괜찮아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다 잠자니까, 영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리 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입니까? 그건 속임수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에 빠져지게 되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런 자에게 항상 활활 타오르는 지금 와 계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 그리고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텐데 재림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그 기다릴 많은 감흥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감흥이.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의료가 발달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장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놓여진 게 우리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모르면 안 돼요. 재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목동과 같은 심정을 가진 자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봤더니 참 평범한 사람 같지만, 평범의 수준 이하 같았지만, 사람들한테 눌리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오히려 이렇게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 같았지만은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은요, 목동들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된 목동들,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느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느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자는요,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자는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궁둥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나요? 축치고 앉았었나요? 그게 꼭 믿음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고 동밖으로 나오고 거기를 쳐다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하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냥 하늘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이 성탄이 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목자처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거. 그 발걸음들이 날마다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그 발걸음을 통해서요, 사실 마리아조차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믿음이 희박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니라. 본의 아니게 목동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 전함이 되고, 어떤 목회자고 목동의 심정을 가지면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리더십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 교회가 그런 목동의 심정을 가진다면 바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가르치고 외칠 수 있는 교회다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왠지 모르고 쉬고 휴가 가고 앉아있는 기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만 그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 주님이 이미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취하여 다가가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새해 2012년은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여러분의 기간, 여러분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대강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오해를 시켜서 더 큰 좋은 것을 버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것으로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제대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시지를 받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